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에서 22절, 28절에서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뭐 실력은 형편없지만 저희 아이도 예전에 벌써 지금 다 아이들은 컸는데 저와 또 아내와 가족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제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운데 저 사람이 외계인 같은 저 사람이 저 같습니다. 아빠는 외계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다 웃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나는 저렇게 벌써 공주가 되었고, 어쨌든 그림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별로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그림이지만 제가 왜 저 사진을 찍고 갖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그리면서 나름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기에 저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난 뭔가 부족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영원히 세워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 아주 좋은 일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지 난 너에게 뭔가 바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뭘로 응답했냐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도무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의 표본이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요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화입니다. 대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이 챗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통 채팅하다라고 하는 그 챗입니다. 여러분, 챗 GPT 때문에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죠. 챗이라는 단어가 CHAT, 이 4가지 단어에 바로 성경적인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챗 C는 confession,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H는 honor, 즉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A는 ask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는 중보 기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마지막 T는 thank, 바로 감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장래에 있을 은혜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4가지 성경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성경적인 요소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다 보면 이 4가지가 다 나와 있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언어에 대한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22절에 나와요.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는데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후반부에 보면 이 다윗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위해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단지 나의 인생과 나의 집안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25절 6절이에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안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이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신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4가지 고백과 그 다음에 찬양과 간구와 감사, 이 4가지가 이 다윗의 기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2편에서 3편 정도 나눠서 말씀을 나눠야 될 이 말씀인데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 한 번만 다루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일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것이 18절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18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 다윗의 이 기도에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과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겸손한 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물론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저와 저희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깊은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환경이 놓이면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죠.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 마냥, 내 능력 때문에 된 것 마냥, 나의 어떤 지혜 때문에 된 것 마냥, 내가 뛰어나서 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지난 20여 년간 광야를 지나며 내가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내가 사울의 폭정도 이겨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왔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진귀한 고백인 거예요. 사실 열의 여덟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어거스틴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사랑이 바로 교만이다. 자신의 탁월함에 대해서 취하면서 나타난 상태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이거 나약한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지 겸손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처럼 형통한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기도가 책을 썼는데 마음 지키기, 내 마음 다스리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음 지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나님 왜 하셨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에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술로 나오고요, 표정으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존 플라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특별하게 지켜야 될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인신 공격을 당하십니까? 위기로 인해서 두려울 때에, 불평이 솟구쳐 오를 때, 상처받아 원한을 품게 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탐할 수 있어요. 의심에서 오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언제 가장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형통하고 잘 될 때입니다. 이때 교만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의 여덟은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귀가 세상에서 이겁니다. 하나는 너 같은 자는 없어, 너가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또 마귀가 어떻게 목소리를 바꾸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것은 쓸모없어, 이렇게 바꿉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언제는 내가 최고라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너의 상황을 봐. 너 가진 거 뭐 있어? 뭐 너 능력이 있어? 뭐 영향력이 있어? 너 이제 쓸모가 없는 거야.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마귀의 음성을 쫓아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역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복음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데 나같이 사랑받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배신하여서 반역하여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끔찍하게 반역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것이 복음 안에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복음을 분명히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린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니까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벌써 죽어도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를 알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열등감에 빠지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을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복음 안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만의 다윗은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에는 이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기에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은혜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겸손과 교만의 계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교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 하나씩 올라가서 교만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반대로 겸손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의 계단, 이 내려가는 계단을 보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자는 겸손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해요. 둘째 계단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아, 나를 위해 집 안 지어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뜻을 꺾잖아요. 이 두 번째 계단이에요. 셋째 계단은 사랑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건데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았을 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뎌냈죠. 다섯째 계단은 악한 생각과 숨은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남들이 낮게 보거나 천대하는 일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곱 번째 계단을 내려가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라고 진심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계단까지 쭉 내려갔는데, 지금 이 다윗을 보니까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그가 7째 계단, 겸손의 계단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높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윗에게도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근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감한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겸손의 고백. 예를 들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다 견뎌낸 다음에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참 능력이 많아서 이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2장 9절이에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제가 요단강 건널 때는 가진 것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수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인식이 있냐면 저는 속인 자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형의 것을 뺏은 자입니다. 그런 겸손의 죄의 자각과 인식,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야곱의 기도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어주신 게 뭡니까? 더 큰 은혜 주신다고 했죠? 야곱아, 내가 너의 이름 바꿔줄게.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의 후손을 통해 나라가 세워진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죠. 인생을 완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난 3월 초에 장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간증하신 분이 한 분만 계셨기에 좀 아쉬웠는데 이 다음날 장로 부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그때 이제 6번 중에 2분이 주가적으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 취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나누게 하시나 기도를 하는데 생각난 에피소드 3개가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0년 전 이야기예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찬양인도로 이제 이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자기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그 동기형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 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적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렸대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예배 앞부분에 이제 나는 찬양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군대 교회 가시면 많이 잡니다. 피곤하니까. 대부분 다 깊은 영적인 그 주님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도 자다 깨가지고 얘가 왜 일어나 도대체. 자기가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크게 아멘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30년 전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말씀을 들었길래, 대단한 통찰 있는 말씀을 들었길래 그렇게 아멘을 했을까? 아니었겠죠.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아멘 하며 그렇게 기뻐하던 그 모습이 장로 취임을 앞두고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분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군에 있었던 그 친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외치라 가면 외치고 가라면 가는 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돌들보다 나은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장로님도 고백하시면서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저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너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어찌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다 막 이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이 다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다 공감했습니다. 저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나 야곱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윗은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실까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죠. 뭔가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왜 자랑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생명도 호흡도 재물도 가정도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로부터 그분의 은총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거두어 가셨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저도 사울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닌데 그는 은총을 거두어 가셨는데 왜 저는 거두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부어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장래의 멀 일까지 집안의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이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돌아보게 되었던 말씀이에요. 자,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정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정을 잘 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정말 인내하며 달려온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내가 보상받을 만 하잖아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 제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대로 저희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20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20절의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에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많거든요. 약점도 많거든요. 연약함도 너무나 많거든요. 나발 죽이게 했다가 칼 뽑았잖아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밧세바 음란 그 마음 다윗에게 있다는 걸 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우리의 전체를 다 아시고 일인생을 다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음란한 마음을 왜 몰랐겠냐고. 그런데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20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며 생각나는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2003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군 전역을 하고 나서 불러주는 곳이 없었고 갈 수 있는 사역지가 없어서 7개월을 사역지 없이 지냈습니다. 자존감도 이제 바닥을 치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없구나, 불러주는 데가 없구나, 그럴 때 선한목자교회를 알게 됐고 신학생이었지만 신학 관련된 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와서 하게 된 것은 멀티미디어 파트타임 간사로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촬영하고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2004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본당이 6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보다. 지금의 강대상 위치가 바로 음향 부스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카메라 찍고 편집하는 게 뭐가 대단히 그거라고,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저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울었던 그 장면이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는 2021년 5월에 청빙위원회 전화 받았을 때요. 1순위로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무슨 1순위냐고. 담임 목사랍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한테 전화를 했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은 훨씬 많잖아요. 말씀도 은혜롭게, 말씀도 잘하시고 추진력 있고 성품 좋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사랑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생각과, 두 번째, 주님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제가 얼마나 정욕이 많은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저의 삶을 다 보셨잖아요. 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부르셨다고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합니다. 김다희 목사 어떻다고 다 나올 텐데, 그런데도 저를 부르셨다고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이 어찌 큰 은혜인지, 저와 같은 자를 부르셨다니, 그 죄송함과 회개와 이런 복합적인 감정 속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어떤 죄를 하나님이 하나라도 들춰주시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또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흉악한 배역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을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에 노예를 팔아먹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아주 사치스럽게 살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문을 가지고 찬송 작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설교를 역대상 17장 16절, 오늘 이 사무엘하 7장과 쌍둥이 본문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다음에 찬송가를 지어야겠다라고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의 Amazing Grace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3절 가사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를 상당히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의 원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위험과 고된 수고와 덫을 지나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네.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은혜가 마침내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가 찬송가로 이 고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의 찬송가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 감사, 찬양, 간구. 나를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이 질문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요즘 형통해서 교만해진 분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인생은 쓸모없어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다 주면서까지,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또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주님 잘 아시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흉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주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제가 어떤 자인지 잘 아시면서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평생토록 갚고 평생토록 찬양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있는 존재 아무도 없으니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각각 주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지금만이 아니라 주여 장래까지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임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인데 벌써 죽었으면 죽었고 벌써 감옥에 갔으면 갔을 사람인데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누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몸을 찢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다리며 품는 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은혜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 미래에 있을 그 장래의 은혜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이 삶을 존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드리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써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진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 사라지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옵소서. 함께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양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 잘하였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때 다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드리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 없이 가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곳,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시대와의 교회와 나라 민족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